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다을 때보다도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치 아동부 어린이들과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위해 또 청소년들 위해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와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 너무너무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운동의 실제 그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예수 운동의 실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불행과 실패와 저주와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청소년들도 장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모두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허물도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부모의 유전자를 자녀들이 물려왔듯 죄가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 죄는 마음속의 죄의 근성으로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담, 곧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든 자신이 지은 죄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 양심이 괴롭고 불안해서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쫓기듯 살며 밤에 발을 펴고 편안히 잘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얻으며 편안한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바라시는 것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머물던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광경을 눈에 보일 듯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몰렸던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집의 실내에 뿐 아니라 바깥 마당에도 발디딜 틈도 없이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에서 또 문으로 마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계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달아내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즉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병이 고침받았느니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제가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하라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통해 저자 마태가 곧 이제 원죄자 되신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건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본래 주님께서 또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죄 사는 권세였습니다. 죄를 사하신 분이라 예수님.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죄 사함으로 선언하는 주님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책망하십니다. 병이 죄의 결과라는 당시 사회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병들면, 아프면, 사고나면 죄가 있어서 그래. 죄를 회개해야 될 텐데 죄의 결과야. 그렇게들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입니다. 병과 죄를 바로 연결시키는 세상에서 자신이 병들었으므로 더욱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이라는 큰 병에 걸려있으므로 그만큼 죄가 많다고 보는 이웃들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중풍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들어놓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수변을 받아내야 하고 얼마나 저스러운 일생인가. 그래서 죄와 병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 병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눅든 채 살던 사람입니다. 주눅들어서 삽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 자신과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주눅든 채 살아야 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활발하게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주눅들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죄 문제 해결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쇠사슬처럼 자신을 옥죄이고 묶고 있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당신 이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그런 드러나는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양심 가운데 내가 정말 죄를 지었어. 그것이 우리 양심을 붙잡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활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런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쇠사슬처럼 자신을 옥죄이고 묶고 있는 죄의식에서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해방받고 사는 인생을 만들고자 하심이 주님이 원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 5절의 이야기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몸보려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대속을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짊어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힘이 없고 아무 방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가 열려야 된다면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망에서 이제는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죄사함과 함께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는 백신은 코로나 백신, 지금 다 이렇게 말들이 많고 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있는 것처럼 죄를 없이 하는 백신, 모든 불행과 장으로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를 없이 하는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은 아담의 죄로부터 온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하고도 남는 죄를 없이 하는 죄의 백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양심을 묻고 있는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전에 이런 죄를 지었다, 그게 자꾸 꼬리뼈가 돼가지고 우리를 따라다니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은 이미 다 주님께서 청산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매여있고 죄에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의식을 내가 다 깨끗이 해결하였으니 이제 그러한 눌림에서 자유를 얻으라. 그리하면 열등감이 없어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이해하고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8절까지 보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러면은 세리 공무원인데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국민들에게 세를 받아서 더 많이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찾고 가는 그런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는 죄인이다. 세리 이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다 그렇게 아주 공개된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니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마태 집에 들어가 많은 세리와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 식탁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는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관습을 벗어난 예수와 제자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를 말합니다. 우리가 장로교인 것처럼 또 감리교파가 있는 것처럼 당시 바리새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벌써 이제 차별을 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그의 기도의 내용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곧 죄인들 가슴을 치는 자들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의롭다고 여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멸시하는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놓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분법의 사고를 가볍게 그 경계선을 가볍게 넘나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사고에 매여 사시는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과 구별됨을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식 속에서 남들과 구별됨을 자기 존재의 기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제자들이 저들과 함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야 쓸데있느니라.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들이고 세리들이 병든 자들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 뜻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병든 자인가? 누가 건강한 자인가? 여러분 누가 병든 자입니까? 누가 건강한 자입니까? 경건한 몸짓을 하며 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몸짓을 하며 살지만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없을 만큼 영혼이 그 마음이 정신이 협소한 사람들이야말로 병든 자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들은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다. 저들은 죄인들이다. 라고 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인들을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차별하며 그리고 자기 이유를 드러내며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리하면 그만큼 멋있고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차별하며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로서는 그런 오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을 경축하며 기쁨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은 세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긴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유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세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갈등 관계를 만들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참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세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금식은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울고 짜고 슬퍼하고 금식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옥슨 서신을 쓰면서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사생애를 마치시고 3년간 공생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첫 번째 이루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초상집이 아니라 혼인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 이적을 나타내 보신 것입니다. 그 잔치가 잘 되도록 주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흥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만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을 만들어주고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각 가정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울고 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위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시며 부활승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주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다윗이 간증하고 했던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 안에 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생각하고 초상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혼인집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 운동의 실제가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운동을 하셨는가?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부국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운동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등감, 우울감 다 사라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양심에 우리가 걸려 있어서 아이고 그때 참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난 죽을 죄인이었어, 이건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이런 얽매임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털털 털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졌으니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만큼 훌륭한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생을 경축하며 기쁨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모든 축복이 몰려오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의 종교와 철저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철저히 다릅니다. 율법주의와 철저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운동을 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더욱 알아가는 성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음과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복음과 진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전하지만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